이 앞에서 제가 그냥 두 편으로 마치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안 돼서 다시 왔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제를 지킬 것이라. 그래 보세요. 자,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이건 대개 스가랴 14장은 정말 그 아마겟돈으로 지상재림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까지는 다 동의합니다. 근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한 가지가 휴거를 준비한 그 동편의 그 어떤 그죠? 욕단의 후예들이 마지막에 재림의 종주국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이 사우스 코리아의 좁은 민족이 그 사명들도 여기에 사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.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. 요한계시록 14장의 두 증인의 사건을 말이죠. 두 증인의 사건도 지금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사역 감당하고 올라가는 사건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는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 사건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나타나는 건 뭐냐? 환란 때에 우리의 형제 나라인 벨렉의 후손인 유대 나라가 환란 때에 감당하는 건 기준으로 써놨지만 이 기준 안에는 이미 이 환란 전에 휴거로 이 땅을 떠난 이방인의 신부들도 이 땅에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처럼 그리고 두중인같이 두중인 심정처럼 이 땅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그 사건과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 사역도 없이 우리가 갑자기 가만히 무슨 일 하다가 하나님께 통 그냥 목덜미를 탁 잡아채가지고 낚아채가는 게 휴거가 아니거든요.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.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말이죠.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지위고환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하나로 증거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. 우리 신부들은.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예요. 우리가 뭐 목사니 뭐 교수니 의사니 무슨 세상의 왕후 장상 이건 다 껍데기거든요.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두중인처럼 1260일을 증거하다가 떠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? 생기받은 때란 말입니다. 그죠? 사흘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사흘 반 후에 저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. 그 사건, 그래서 그 영적으로는 이미 그 휴거교회가 살아나서 휴거교회라기보다는 휴거를 사모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으로 얘기하면 됩니다. 무슨 우리 한국에 여기 조그만 구퉁에서 무슨 조그만 교회가 뭐 주님을 증거하고 일어나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.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간다고 한 이 사건을 이미 이방인의 신부인 휴거교회가 이미 대한민국 중심으로 깊숙이 지금 감당해 나와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어디까지 여러분 따라왔습니까? 이걸 두중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두중인 해가지고 내가 환란 때 죽는다고 하면서 막 여기 또 들어와 있어요. 그게 내가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자리에 내가 막 들어와서 서서 내가 두중인이니 뭐 죽는다고 막 난리를 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.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아무데나 선다고 해서 내가 두중인이 되고 뭐 내가 그 환란 사역자가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. 왜 억지를 부리는 그럼 차라리 모르면 나 혼자만 잘 골방에서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게 억지로 푸는 걸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악을 쓰며 전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먹겠어요.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게 지금 계시록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.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클리어하게 예수님의 그 공중 강림과 앞으로 절기의 완성을 통해서 이런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두중인의 사역들도 여기에는 우리 이방인의 교회 신부들이 당하는 고통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이것의 완성은 두중인이 실세인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일을 맡고 환란 사역자들은 유대인들이 저들이 이 땅에서 1260일 동안 예언할 겁니다.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처럼 쉬고신 분들이 이 땅에 그렇게 하다 떠난 뒤로 그죠? 이해 가시죠? 그래서 그들이 100% 순교하다가 이들이 부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왕권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이 14만 4천이 바로 천년왕국에 뭐가 돼요? 왕들이 되는 겁니다. 천년왕국의 왕들이 바로 14만 4천인 유대인의 사역자들이 다시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어디에요? 천연왕국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천연왕국에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이 뭐 별과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손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버리시는 겁니다. 그래서 천연왕국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그럼 우리 신부들은 어디가? 우리 신부들은 이 땅에서 천연왕국 때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. 14만 4천의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의 그 순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민족 전체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벌을 지폈던 그들이
다시 100% 살아나가지고 천년왕국 때 왕들로 분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성이 올라갔죠.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가 천년 더 유지하면서 뭐 수많은 그 인류들을 다시 한번 추수하는데 하나님이 천년 동안 더 유지가 될 때 예루살렘 성은 잠깐 공중으로 내려와서 황금성이 별처럼 빛나면서 지구를 통치하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가족들은 여기에 거하면서 지상에 거의 소풍 오면서 천년왕국이 된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. 쉽게 말해 소풍은 더 고귀한 신분이 되는 거고 지상에서 왕으로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우리 형제 중에 14만 4천의 환란 사입들이 살아나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이미 동행하고 있고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있고 이 14만 4천의 유대 형제 중에서 이 땅에 직접 예루살렘이 공중에 떠 있다면 예루살렘이 그림자인 또한 지상에 예루살렘이 있겠죠. 여기를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. 신부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신분이 되고 여기서는 절대 올라올 수가 없죠. 그러다가 천년이 지속된 다음에 천년왕국 때 많은 사람들 영혼을 추수한 다음에 이제 지구가 그때는 완전히 베드로후서 3장 말씀대로 완전히 소멸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구의 수명은 앞으로 천년간 더 연장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 봐도 지구를 하나님께서 막 지진을 내고 그 계시록에 보면 18장에 어찌 큰 지진이 있더니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지진이 있다지만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지구가 세 갈래로 깨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그 오대양 육대지를 완전히 흐트러 놓지는 않겠다는 감동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의 수도로 삼는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있습니다. 잘 들으세요. 어떤 여러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인을 친다, 뭐 내가 여기 뭐 시온산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혹세무민한 사람들은 여기서 논할 가치와 시간의 의미도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 메시지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장차가 아닙니다. 곧 이어질 천년왕국의 수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 대한민국의 흔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. 비록 전쟁을 통해서 큰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.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고 완전히 모두가 다 죄에 주저앉습니다. 왜? 지금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, 지금 외치는 종들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. 지금 외치는 주의 종들을 그저 저거 모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. 전쟁으로. 그러나 이 한반도가 지구상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천연왕국. 큰 상처를 받겠죠. 불 가운데 타다남은 그죠? 막대기 같이 주님께서 건져낸다고 하시지 않습니까? 불에 타다난 막대기 같이. 그러나 신부는 불에 타다만 막대기 같이 건져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주님께서 휴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전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. 얼마나 하루하루가 여러분 지금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?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들여서 예수님을 준비해야 돼요. 그렇잖아요?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17중의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밤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. 이 초막절 타바나클에 아마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거든요. 초막절, 수장절,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 22일 날부터, 아니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지키는 절기거든요. 늦은 수장절, 늦은 초막절이 주님께서 휴거도 말씀하시면서 그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. 주님이 7월 20일 나팔절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은 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.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휴거를 통한 역사, 아마겟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침판한 역사, 이 유대인들,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한 역사, 이방인의 신부는 우리를 구하는 역사를 전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이것을 기념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된 절기가 유일하게 천연왕국 때도 이 초막절이 지켜지는 겁니다. 놀랍지 않습니까? 왜? 이 초막절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7절기 중에 완성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방인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? 휴거로서 주님과 신부로서 초막절을 이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지상 천년을 통해서 초막절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이 이런 말,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 이겁니다.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공중에 떠서 지금 신부의 성에서 다스리는 예루살렘과 다른 거예요. 아시죠? 이 정도까지 많이 여러분들이 깊이 따라온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. 이때는 지금 시온 공중에 떠있는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지면에 내려오지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.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천년 동안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지구가 소멸될 텐데 그때 이 땅이 천년 왕국 때에 보세요. 천년 왕국 중에 그 왕
만군의 여호와께 숭배. 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시거든요.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. 여호와 여러분들도 천하만국의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지 아니할 것인즉.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도 뭐예요? 비가 내릴 것이고 초막절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. 예, 완전히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. 더 행복한 겁니다. 모든 무기는 불태워지고 세상은 전쟁이 없고 모든 게 지금 농사를 짓는 나라가 될 겁니다. 천년왕국 때는. 그게 사실 행복한 거거든요. 지금도 뭐 전원주택이니 뭐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은 뭐 어디 뭐 저기 들어가고 뭐 대한민국은 무슨 뭐 양평 뭐 쪽에서 막 뭐 연예인들 집 지고 뭐 하자 다 소용없습니다. 그런 거 백날 줘도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썩은 돈으로 그 짓 해도 아무런 그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. 빨리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풀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종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늘 보화를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. 참 이 속으로 말이죠. 영적인 분노가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캄다운 해야 되겠죠. 너무 무지한 이 세상 모든 걸 불탈고 손에 짚고서 저렇게 동에서 이렇게 동서로 왕래하면서 말이죠. 산이집이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이 불쌍한 흥창망창한 이 세상. 소돔과 고모라 더 악하다고 했잖아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추막절은 말이죠. 거룩하게 대한 대한민국. 그때는 대한민국이 돌들 하나도 거룩하게 된다고 했어요. 그때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기 써 있네요.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지 제단 납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렇게 거룩하다는 겁니다.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니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이라 그날에는 만군이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더라 아니하리라. 이 가나안 사람은 여러 뜻이 있겠지만 장사꾼이거든요. 비즈니스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. 이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는 건 결국은 사람을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. 이 세상의 계시록 18장대로 말이죠. 모든 땅의 상부들이 슬퍼하고 땅을 치며 말이 머리를 뜯으면서 고통한다는 언젠가 그런 시절이 온다고 바로 곧 와요. 왜?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폭발을 하든지 미국이 폭발을 하든지 어떤 큰 사건이 나타나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건이 가난한 경제, 쉽게 말해서 돈만 하는 사람. 다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은 아말렉 족속과 마찬가지예요. 하나님의 사상이 없는. 그러니까 공산주의, 빨갱이 이 말을 왜 하느냐? 저들은 결국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그들이 그 영적인 지류 본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냐고 말하는 이 한심한 인간들. 요즘 세상에 빨갱이 어디냐고 하면서 지금 서로 손잡고 살아간대요. 이런 영혼들하고는 여러분 교신하지 마세요, 지금.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.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. 짐승 통치가 보고 와요, 짐승. 계시록 13장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. 응? 모두가 이 칩을 받고 말이죠. 오른손은 이마에 칩을 받고 사람이 아니에요. 짐승이 돼서 이제 완전히 그런 시대가 곧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두 증인이 심정으로 이 땅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고 이 주님을 맞이하는 게 바로 이 신부들의 모습이거든요. 지금 신부들의 형편과 처지 외적으로는 아무 볼품 없어요. 내적으로는 사랑에 충만하고 말이죠. 서로 인정하고 참으로 굉장히 천국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무형교회가 이 땅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예? 그날에는 애굽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날에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고 말했어요.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, 여러분. 전 세계 무형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왜 안 했어요?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여러분, 저와 여러분 어디 줄을 서 있습니까? 자,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세 편에 대해서 잠깐 이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8월 14일이니까 오늘 전쟁이 나나 한번 봅시다.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전쟁 지점 우리는 간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. 그죠?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무모하게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기준을 맞춰서는 안 된다니까요. 아무리 그럴듯하게도.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,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많이 알고 먹고 증거하고 내가 그 말씀에 하나가 일치되지 않는 한 수없이 많은 지식을 알고 말이죠. 이런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럼 결국 신부가 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? 미혹이죠.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휴가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창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요. 응? 주님만이 예수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.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가 되고 휴거의 방주와 타기를 바라는 겁니다. 어쨌든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5대양 6대지가 흔적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. 왜? 천년왕국을 회복돼서 1260일 지난 75일 동안 이 주님이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보기에 너무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. 새벽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.
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.